몇 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교육자실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던 한 권사님이 급하게 내려오셔서 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권총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내려와서 빨리 올라오셔서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막 권사님이 애타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주일날 총 맞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를 원래 나오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방문하신 분 같은데 남자분인데 좀 범상치 않은 외모와 머리 길이와 옷과 하여튼 좀 특이하신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권총을 꺼내서 자꾸 만지작 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불안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는데 또 목사님 피치가 높으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쏴버리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쏘면 내가 나라도 맞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제가 그분의 어깨를 살짝 두들기면서 성도님, 이 권총 어디서 나셨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해야 안 맞잖아요, 그죠? 제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올라오다가 주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권총이요, 어린이들 갖고 오는 장난감 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장난감 총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진짜같이 생겼어요. 제가 장교 출신이잖아요. 진짜같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떨렸는지. 그래서 제가 주수셨어요, 그러면 저를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살짝 이렇게 달라 하고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갖고 내려가는데 어떤 주일 학생 하나가 목사님 그거 제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시간을 지내면서 참 가슴 떨린 현장, 역시 목사는 총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어떤 의미에서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나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고 때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어진 인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길인데, 주어진 길인데, 우리 주님은 주어진 길을 마지 못해서 가거나 주어진 길을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듯한 장면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지만 고난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결단하여서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뜻밖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밖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 특별히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제자 2명을 보내서 명령을 하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맞은 동네에 새로운 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문 열고 갖고 와라. 왜 가져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 이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분명 준비시키시고 미리 아시고 주님은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때로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시키신 것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소를 저기 지붕 위에 묶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되는 집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아버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제가 한번 신용이라도 내겠습니다. 소를 지붕에 묶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도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버지의 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되는 집안은 아버지를 신뢰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지 않는 집은 어떨까요? 아들아, 소를 지붕에 묶어라. 아버지가 노망이 들리셨구나, 그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버지, 왜 하고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그런 일을 시키냐고 아버지에게 아마 대들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시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많은 일들의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다면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앞으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낙이 새끼를 타고 시온에 등극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십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167페이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교회에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시키실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목자를 시키는지, 왜 찬양대를 하라고 하는지, 왜 자꾸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대전에 있다가 왜 하나님이 혜성교회에 오라 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혜성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고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지 않는 삶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저는요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할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할 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하는 게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가 재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약간 마약 수준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다가 참 재밌는 일이, 참 은혜로운 일이 있어서 제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지도했던 한 자매가 유아교육과를 나왔는데, 여러분 유치원 교사들이 이렇게 로망으로 꿈꾸는 게 뭐냐면 임용시험이 돼가지고 병설 유치원의 교사 되는 거, 그거 제일 원하잖아요. 이 자매가 대학 4학년 졸업반 때 이제 임용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자매님 내년에 교회에서 중요한 섬김을 하십시오,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는 분이 아니에요. 뭐 믿는 분이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교회 1년 봉사하고 임용시험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믿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은혜 받고 나서 그 대학부에서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면 임용시험이 한 해 늦어지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어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이 자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구나.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예,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매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해 말에 대전에서 임용 시험을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전에서 임용 그 시험 대상자를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그리고 1년 열심히 섬기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1년 열심히 섬겼는데 내년에는 임용 시험을 꼭 보겠습니다. 그래,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해에 몇 명을 뽑았냐 하면 7명을 뽑는다고 공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한 2-3명 뽑는데 7명을 뽑는다고. 근데 이 자매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임용 시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예, 물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제가 아이들 돌보면서 나름대로 공부하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준비한 문제들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등한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매가 결국 임용시험을 붙고 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야,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이 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요즘 임용고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군대 갔다 온 남동생이 우리 누나처럼 제자훈련 받고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키실 때는 내가 그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지 깊이 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이정표를 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 옆에 보고 있다가 너 십자가 져라 해서 여러분 얼떨결에 십자가 졌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맡겨주시면 아멘 기쁨으로 순종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애들과 풀리지 않는 애들 딱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애들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요즘 취업이 힘들고 결혼이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결단하는 애들은요, 그냥 붙어서 알아서 잘 풀려요. 그러나 지독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은 지독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성공,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할 때 가는 것, 서라 할 때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의 비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이 사람들은 옷을 길가에 깝니다. 또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앉힙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안장이 없는 나귀 위에, 그냥 옷을 걸친 새끼 나귀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푸른 나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호와 이러한 함성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다윗의 정치적인 그 영광을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그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 진정으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좋고 예수님이 거저 좋아서 따라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호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오순절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부활의 생명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함성을 부르며 노래를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에게 할 얘기이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께서 사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지만 참 예수의 제자를 찾기 힘든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환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자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하나 이상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잘 돌아보시면요, 가족 중에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상황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 해성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나의 자아와 욕심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자반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랑 제자반을 했는데 12시 45분에 마쳤어요. 한번 모이면 끝이 안 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명절에 이번에 가서 자기 동생이랑 재수 씨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재수 씨에게 내가 재수 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동생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그 집안이 부친께서 장로님인 집안인 것 같아요. 부친께서 방 안에 이렇게 계시다가 큰아들이 전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아, 나는 내 아이들에게도 전도를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러분,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뼛속 깊이까지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예수의 십자가에 물들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처가에 아직 형님들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목사지만 형님들한테 참 전도하는 게 힘듭니다. 전 참 부끄러웠어요. 어제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중심에 하나님 복음이 뼛속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꽉 차면, 예수님의 복음이 뼛속 깊이까지 차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라 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좀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을 해성 축제를 앞두고 우리 오병이어 마을에서, 제가 오병이어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마을에서 태신자를 120여 명 작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연락을 다 돌리고, 이분들 중에 이번 해성 축제에 올 수 있는 분이 한 몇 분 되는지 조사를 다 했어요. 한 집사님이 헌신을 하셔서 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 120명 중에 몇 명 온다고 연락 받았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제가 오늘 이런 설교 안 해도 됩니다. 10명 온다 그랬대요. 10명. 그래서 지금 물된 동산이랑 푸른 초장, 이제 물된하고 푸른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제가 생각에 한 30-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달 동안 우리 해성축제를 하는데 30-40명 온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 멘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멘붕이 뭔지 아세요? 멘탈 붕괴라고. 제가 어제 마음이 되게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120명 중에 10명 온다. 사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나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해성교회를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나의 목까지는 찼는데 내 심장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교회 전통에 익숙해져 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이번 가을에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매달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를 봐도 한심하고요, 제가 성도들을 봐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뼛속 깊이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번 가을에 해성축제 그냥 젊은 사람들만 교회 데려오고 그냥 너네끼리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가족들, 지방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일이라도 꼭 한번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을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때로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고목에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적의 현장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열정을 모으고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이번 가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가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